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제대로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니까 금방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근데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서 노예로 팔려갔다, 요셉이 큰 무슨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면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힌 그 상황들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요셉은 다른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꺾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소년이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그 요셉을 막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자객을 보내고 별별 짓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또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전혀 해치지 않고 용서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얘기지 실제로 그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정말 성경에만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인데 다른 힘이 있는 거죠. 또 다니엘은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바빌론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아름답게 거중했던 그 성전도 불타고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굶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 중에서 이 다니엘하고 아주 똑똑한 이 청소년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빌론으로. 거기에서 이 다니엘이 왕 3명을 살립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는 벨사살 왕, 그리고 이 다리오 왕까지. 나중에는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세워지고 총리를 세우면은 그 대통령이 5년 동안 이제 나라 일을 하는데 함께하는 그 총리가 5년을 못 버티잖아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못 벗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기에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그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다니엘이 그 총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워낙 뛰어나니까.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리오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총리 셋이 있는 중에도 이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까지
마음 먹고 계획하는데 그걸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른 이 두 총리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 속에 죽게 하는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서의 의인 찍겠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왕의 명령을 법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거기에 왕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의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이거는 음모입니다.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 가서 말하면은 다리오 왕이 평소에 다니엘을 알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걸 생각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란 뜻의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야, 참 저는 이 내용을 실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뭐 조그마한 일만 당해도 뭐 흔들리고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암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는 모든 병과 우리 몸을 해치는 뭔가 바깥에서 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없애버리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이 우리 몸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력만 확 올라가 버리면 암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일어난다면은 사실 암은 치유되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치유팀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 사실을 지금 많은 분들이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진짜 강한 정신력을 가진다면요, 마음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뭐지? 우리 생각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무슨 일 만나면 우리 마음이 막 약해져가지고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딱 한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요셉 그리고 다윗, 다니엘이 이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렵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 여기 계신 분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요즘 거의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잘 보지도 않아요. 참 굉장히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걸 느끼지. 그럼 국제적으로 봐도 지금 지도자들이 도저히 이거는 서로 다투고 막 주도권 싸움하고 경제를 가지고 장난치고 막 국계 전체를 어렵게 하는, 오직 자기 나라만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 어떤 뜻만 이루려고 하는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지도자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마음도 무겁잖아요. 그리고 늘 이런 상황에서 참 신앙생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다른 요소 때문에 힘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 내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지금 어렵고 모든 부분에 지금 다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비밀을 실제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 가져야만 이
지금 상황을 극복해 나가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뭐 멀리 역사는 그만두고도 조선 말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역사 가운데 많은 정변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예 일본에게 우리나라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정치적인 정변은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굉장히 또 하나님 축복가지고 이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 부흥되어진 시기인가 동시에 이 한강의 기적을 줄 만큼 경제 성장도 가져왔었는데 IMF 맞아가지고 또 큰 곤두박질을 치고 지금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도 두 분이 거의 아직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있지 못하고 근데 이번엔 대통령도 지금 비리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이래 되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억만장학 가운데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도 주었어요. 천사의 동원할 수 있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 결박권 그리고 뭐죠? 천국 시민권 그리고 세계 정복권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미 제가 아까 들었던 그분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걸 다 극복하고 나중에 크게 성공의 자리에 오는 게 그게 요셉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걸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의 우리 몸 상태, 감사할 때의 우리 정신 상태, 감사할 때의 내 영적 상태는 진짜 말로 다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사실을 실제로 내가 믿고 그걸 묵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했냐?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그리스도이신 성자는 지금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삶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사 세계 보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확실히 보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부리는 천사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주의 사자를 동원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어렵든지 재앙이 닥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 성취, 기도의 응답, 그리고 구원하는 사역은 계속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이 온다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주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속하고 있으면 돼요. 거기서 승리하는 증인들이 뭐예요? 7명의 렘넌트입니다.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망하고 자취 없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포로 시대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속국이 돼서 완전히 이 복음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박해 속 250년 박해 속에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든 일어난 일들이 뭐와 관계있느냐? 구원 사역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을 왜 자꾸 신앙으로 무너뜨리고 신앙에 어려움 당하느냐 하면은 문제 오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위기 오니까 막 또 낙심하는 거예요. 어려움 오니까 막 염려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잘 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같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위기에서 구원한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가 죽고 난 후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또 재앙에 닥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더 경성해야 돼요. 나태하기 쉽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빠져 중년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흔들림이 없고요. 그분들이 나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 앞에 서고 왕이 인정할 만큼 최고의 출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전혀 교만하거나 이상한 짓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다른 비밀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이 세 가지 내가 받은 구원,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나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일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예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다니면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거기에 모든 그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요, 이 비밀을 가져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 선지자며 사사인 드보라의 한량에 힘입어 40년 동안 태평 성대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 이후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 7년 동안 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돌라의 자손들인 미디안 족속들을 중심으로 아말렉 족속과 아라비아 지방에 거주하는 동방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동하여 밀과 보리가 한창 자랄 때에 좀 되면 올라와서 가축을 풀어놓아 방목함으로 이스라엘의 식량이 될 곡식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약한 가문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을 압제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스스로 열등감이나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느냐 한 건 문제입니다. 이 기드온이 정말 그의 신상을 볼 때에 보잘것없는 사람, 가문도 그렇고 그리고 제 개인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이스라엘을 압제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세는 80세,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 끝났다고 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니까 그 80세 된 노인이 바로의 그 당시에 최강덕인 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별 좋은 집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다윗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이 다윗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최고의 힘을 가진 장군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시골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출신은 엘리야는 디셉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 무올라. 이 엘리야는 길앗 시골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배경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지식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잡히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그게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라. 참,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아예 모태에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니까요. 배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선택했고 예정했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잘릴 출신 아닙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거의가 비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여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존귀한 자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마어마한 사명과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도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가문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번에는 여선지 이 드보라를 사용하듯이 역시 아무 보잘것없는 가문 배경도 없는 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붙잡을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곤충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이 뭐냐? 개미 100마리를 딱 놓고 지켜보니까 그 개미 가운데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돼. 말하면 지금 100명 개미가 80마리는 놀고 앉았고 열심히 일한 놈은 20마리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곤충학자가 핀세트를 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따로 20마리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열심히 일하는 그 개미는 또 그대로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중에 또 20%만 일하고 다른 건 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 불만이 뭡니까?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됐냐 말이에요. 나는 왜 나만 빼빠지게 교회 일을 해야 됐냐? 그런 마음 들거나, 많은 성도들이 별 관심이 없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좀 서운하고 볼만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소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했고 큰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는 누구요? 요게벳, 모세, 이드로, 아론 훌 정도예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 그 다음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갈렙, 라합.
그리고 블레셋 시대는 누구요? 한나, 사무엘, 다윗 2세. 포로 시대는 다니엘과 새청년, 에스더 등 한 10여 명 정도 성경에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세계복음화 했냐? 거기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 120명.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 다 합쳐봐도 30명이 안 돼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는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움직이고, 복음운동은 언제나 이 전 세계 한국 땅에도 크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단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전도운동하는 것은 아무 힘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우리를 들어서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축복을 받았냐고 말이에요. 비록 소수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 10,000명 정도 모이는 중직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하겠게? 기가 막힐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올라와서 기도하고 237개나라 뭐 얘기. 교인 300명도 안 되는 게 뭐 237개 나라? 웃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전도자, 시대 살리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소수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선발된 기드온의 300명 군사, 왜 하나님이 소수를 선택했는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소수, 여러분 미디안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세요. 7장 11절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은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은지라. 수십만이 모였어요. 그렇죠? 지금 적군은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이에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했는데 싸울 것도 없어요. 햇불과 나팔 준비해라. 그리고 밤에 기습작전을 펴라. 밤중에 그 적군 진영을 300명에 둘러서서 한 손에는 햇불, 나팔 들고 신호에 따라서 숨겨놨던 그 햇불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 보니까 잠자던 수십만의 이 적군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갑자기 적이 터지는 줄 알고 저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스스로 자멸해 버렸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인데 온 땅에 여호와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며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내가 증거하겠다고 했어요. 전혀 상상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실제 세상 싸움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요. 그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 무기, 세상 방법이 아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얘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인간의 조건이 상관없어요. 사람의 수와 상관없어요. 사람의 방법과 상관없어요. 이걸 깨닫는 날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이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완전히 세상의 흑암에 잡혀 저주장과 멸망 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군대, 그리고 이 시대에 세계 살리는 절대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